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농사 짓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그 동생이었는데 나중에 자기 형님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육신의 형님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잘 알려진 게 뭐냐면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 무릎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굳어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됐다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초대교회 늦게 믿었지만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굉장히 오래 참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 앞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저도 이제 아버지 그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 가서 농사일을 거들어 봤는데 씨를 뿌립니다. 쟁기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이게 싹이 났는가 파보고 또 묻어놨다 또 다음날 가서 파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급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겉에서 씨를 뿌려놨는데 안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그맣게 뭐가 올라옵니다. 그게 그러면 또 기다리면 돼요. 조금씩 매일 가서 보면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라가지고 쭉 이제 올라와서 이게 이삭을 패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알곡이 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금방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막 금방 응답 오고, 금방 어떤 일 했다고 해서 금방 축복 오고,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여기 지금 이 사도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밤에 우리는 어때요?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면 먼저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근데 때가 안 됐는데 조급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자, 아직 이 사람이 결혼할 시기가 안 됐는데 막 결혼을 서둘러가지고 성급하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아직 이 사람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데 그냥 성급하게 막 사업을 막 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사업을 벌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충분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 교육과 또 사역의 훈련과 지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이런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급하게 막 사역에 뛰어들면 여러분 어때요? 목회가 되고 주일이 되냐? 절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더딥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오래 참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으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애굽에서 공부 좀 했다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만 때려 죽이고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 이후로 많은 그런 시험과 연단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가 칼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죽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모든 그 민심,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을 향하게 되고 온전히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국론 통합을 이루게 돼서 진정한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그 장군이 말한 것처럼, 아비새 장군이 말한 것처럼 그냥 단칼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만 막 급해.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 안 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뭡니까?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막 저도 교회 성장도 빨리, 부흥도 빨리, 저도 뭔 일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다려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때가 안 됐는데 막 선교 일을 벌리고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막 벌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동역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면 그때 하는 거예요. 또 사인이 났어도 해라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밀고 나갔더니 어려움이 생겨.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사업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막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어때요? 사업을 무조건 가서 벌리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영의 능력과 지혜,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그동안 뭘 해야 돼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 여러분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조그만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멍가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하려면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어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이렇게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다 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무엇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때를.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차야 되면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이게 합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 안 오면 중간에 포기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언제까지 기도하라겠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 기도 응답의 때를 우리가 막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금방 올 줄 아나?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 때 우리가 예수 막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거의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이제 어때요? 갓난아이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보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갓난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얘가 하고 울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젖꼭지 물려주고 바로바로 들어줘요. 근데 이게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보통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거기서 뭐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기도했는데 물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나 없나? 내 기도의 동기가 올바른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 살펴봐야죠. 근데 이런 거 살펴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도 없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고 분량이 안 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좋은 음식과 이런 걸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고 보통 우리가 주숙 음식이라고 하는데 21일 동안 그 기도한 내용이 나요. 근데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됐는데 이 응답이 오기까지는 얼마가 21일 걸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늘에서 이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랐는데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응답을 못 받. 계속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의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 바사국의 그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데 그때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잖아요. 들은 척도 안 했어도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여인,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계속해.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는
그 과부의 이야기도 기도하고 항상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 사역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고. 그래, 첫째 뭐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멘. 두 번째,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음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25년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로마서 4장 17절부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자기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이거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바랄 수 있냐고. 근데 바랄 수 없는데도 바랬어요. 뭐로?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00세가 됐을 때 태문을 여시고 약속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에, 너의 사업에 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새성경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신약은 새로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으신, 어찌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도 여러분에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언제 내 것이 되냐면, 이 성경 읽을 때 이것이 딱 나에게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만 내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이게 들어오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걸 받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어느 때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 의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맞아. 하나님 뭘 했대요?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어떤 일이나 너희 형제들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해와 달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11별은 뭐예요? 형제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11형제가 언젠가는 자기가 엎드려 절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래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돼요? 마른 구덩이 집어넣어 꺼내가지고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또 팔려가지고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종살에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응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요, 너무너무 제게 주신 그런 약속이 크고 놀라운 것들이면 처음에 그거 이게 진짜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많이 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영음으로 들려주신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믿고 의심치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농부가 그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건 농부가 여러분 밭에다 씨를 심는 거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믿음으로 심는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이것이 자라서 언젠가 풍성한 열매, 응답의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여러분 밭에다 씨를 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건 더 확실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냐면은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받게,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단을 안 받으면 우리는 좋다 이래 생각해요. 연단 받는 게 힘드니까. 그러나 연단 받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연단 받으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굉장히 뭐예요?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어떻게 돼?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했잖아요. 왜? 연단을 안 받고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거기서 넘어져요.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이 그 연단 없이 그들에게 오면은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타락한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고, 여러분 어때요? 그들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믿음의 그런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적과 꾸른 땅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도 먼저 어떻게 연단을 시킵니다. 복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연단을 먼저 해. 왜? 그런 믿음, 그런 인격, 그런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그릇이 돼야 되니까. 연단 안 받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사람일수록 큰 게 많이 연단도 받고, 하나님이 크게 쓰인 사람일수록 많은 연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 연단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연단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그 연단이 끝나니까 돼.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죠. 요셉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다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은 우리에게 구약 시대만 있는 거야.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연단 받는 거 생각 안 하고 축복받은 것만 생각해. 다윗이 축복받은 거, 요셉이 축복받은 거, 야곱이 축복받은 거,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거,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쓰셨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연단 없이 나도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는데, 연단할 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막 원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을 하나도 못 받아요.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연단 받을 때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연단을 이겨낼 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어느 때는 그냥 잠깐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 연단을 막 몇 년씩 시키고 엄청 오래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힘들죠.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다 했잖아요. 다 물질로 시험, 사람으로 시험, 뭐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있다 했죠. 근데 반드시 시험은 어떻게 한다? 이겨야 한다는 거. 네, 시험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이기냐 못 이기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긴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퇴보한다 했죠. 시험을 이긴 사람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실패자가 됩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기지 못하는 축복 받지만,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시험을 여러분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요. 그렇지만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이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달려 있으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했잖아요. 다 우리는 시험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한번 복습하죠. 시험에 승리하기 첫째 뭐였어요? 예? 벌써 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콩나물에다 물을 줘도 다 빠진다고 저기 한다고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오전에 한 거 금방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 뭐라고요? 예, 주님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욥이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시험을, 반석과 같은 믿음, 네, 이런 믿음을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천국을 저기 위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른. 네, 저게 뭐라겠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저거 바라볼 때 천국이 생각나야지. 아니 뭐 우리 교회 하늘이 천국이라고 또 그러면 어때야 돼?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네, 형상화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래서 저기 파란 걸 보면은 천국을 생각하고, 그래,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제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걸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 그게 만든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저기 쳐다보면 파란 게 있으면 어때요? 내가 천국 바라보고 주님 계신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시험이 올 때 그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시험이 올 때 그걸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험이 올 때 그걸 넘어져 버리고 참지 못하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갔는데 막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구인들이,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근데 자기가 어때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올 때까지,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자기가 가서 다 화목제와 번제와 이런 거 다 드려버렸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그걸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직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망령된 일을 했냐고 하면서 책망을. 백성들이 막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 나타나니까 도망가고 하니까,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진짜 막 내가 육신적인 어떤 방법을 쓰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고 막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신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 여러분 하면 안 돼, 절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담임 목사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갖다 여러분 헌금하게 다 막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헌금이 나와서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시험이 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허락했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참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올 때는 어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시험일 때 넘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때? 그거 참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진짜 이거 넘어질 상황인데 참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 오래 참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이제 한번 다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절대 성급한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보는 절대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좀 성질이 급하다, 못 참는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참아야 돼요. 저도 성질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성질 급한 것을 다 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래 참는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그게 처음에 여러분 어때요? 막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이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 안 되고 어떤 축복이 안 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부흥이 빨리 안 되고 할 때 진짜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다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첫째,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모든 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오래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비록 그 성취가 더딜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도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들었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욥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재물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죽고 이런데 나중에 여러분 재물을 갑절로 주시고 또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럼 10명을 한꺼번에 10쌍둥이를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매년 태어났다고 10년은 걸렸고 2년에 한 번씩 태어났다고 20년은 걸리고 갑절에 축복이 오는데 다 시간이 걸려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오래 참고 기다려서 복을 받으십시오. 옆사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내 이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때? 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기도응답 못 받아, 축복 못 받아, 쓰임 못 받아.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응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 구절 한번 우리 방송실 띄워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조급하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모두가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